안녕하세요. 이사무엘 목사입니다. 귀납적 성경 묵상 디형 큐티. 오늘은 아가서 2장 1절에서 17절 말씀, 사랑은 마음을 맞춰 동행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니라. 아멘.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샤론의 꽃 골짜기의 백합화. 아가씨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들 중에 한 송이 백합화.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은 살림 속의 한 그루 사과나무. 난 그대 그늘에 앉아 즐기네. 그대 열매는 내 입에 달구나. 그가 나를 연회장으로 데리고 가네. 내 위에 펄럭이는 깃발 같은 그대 사랑. 사랑 때문에 병든 이 몸. 건포도로 기운을 북돋아 주세요. 사과로 새 힘을 주세요. 그대 왼팔에 나를 눕혀 오른팔로 나를 안아주네. 예루살렘 아가씨들이여,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당신들에게 부탁합니다. 제발 내 사랑이 원할 때까지 깨우지 마세요. 제발 내 사랑을 깨우지 마세요. 아, 내 애인의 목소리, 산을 뛰어올라 언덕을 넘어 그가 오시네. 나의 애인은 노루와도 같고 어린 수사슴과도 같네. 아, 저기 우리 벽 뒤에 서서 창문을 통해 들여다보시네. 창살들을 통해 엿보시네. 나의 애인이 내게 말씀하시네. 내 사랑이여 일어나시오. 내 어여쁜 자여 이리 오시오. 자, 이제 겨울도 지났고 비도 오지 않소. 땅 위에는 꽃들이 피어나고 새들이 지저귀는 시절이 왔소. 땅에서 비둘기 짝 찾는 소리가 들리지 않소.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달리기 시작했고 이제 막 새싹이 돋는 포도나무들은 그 향긋한 냄새를 풍긴다오. 내 사랑이여 일어나시오. 내 어여쁜 자여 내게로 오시오. 바위 틈에 숨은 나의 비둘기, 벼랑에 숨은 나의 비둘기여, 그대 얼굴을 보여주시오. 그대 목소리를 들려주시오. 그대 목소리는 달콤하고 그대 얼굴은 아름다워. 우리를 위해 여우떼를 잡으세요. 포도원을 망치는 여우 새끼들을. 왜냐하면 우리 포도원 나무들이 이제 막 싹을 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내 애인은 나의 것, 나는 그대의 것. 그가 자기 양떼를 백합화 꽃밭에서 먹이시네. 산들 바람이 불고 땅거미가 지기 전 나의 애인이여 돌아오세요. 저 거친 언덕에서 뛰노는 노루와 어린 수사슴 같이.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여인은 자신의 아름다움과 솔로몬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1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에 백합하다. 여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남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고 표현하고 있죠. 수선화, 백합화 이게 정확하게 무엇인지 몰라도 서로를 특별하게 생각하며 호칭하고 있는 표현임에 분명합니다. 특별히 여자의 고백에서 사과나무 같다라고 하며 두 가지를 얘기하죠. 그 그늘에 앉아 있다. 성경에는 이제 그 그늘에 앉아 있는 것을 그 안전함으로 표현할 때가 많죠. 그리고 그 열매가 내 입에 달다라고 하면서 그 남자와 함께 있는 시간을 행복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 아가서에 나오는 남녀의 사랑은 궁극적으로 교회와 성도의 사랑, 교회와 주님과의 사랑이기 때문에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안전함을 누리고 행복함을 누리는 그런 관계임을 우리는 이 아가서를 통해서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질문입니다. 여인이 솔로몬의 사랑 고백 중에 인상 깊게 들은 말은 무엇입니까? 10절과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으로도 고백하는 거죠.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것은 이제 신부를 데리러 오는 신랑의 모습인데요. 남녀의 사랑도 어떻게 보면 주 교회와 주님의 사랑도 일어나서 함께 가는 것이지 않을까. 첫 번째는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죠. 이 신부되는 여인 술람미 여인을 솔로몬이 먼저 찾아갔던 것처럼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 관계가 생긴 거고요. 찾아오신 것뿐만 아니라 평생을 나와 함께 가신다. 함께 가신다. 라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은 그런 의미에서 결혼 생활이 아닌가. 주님을 나의 배우자로 모시며 사는 인생. 그러므로 나는 주님께 배우자로서 의무를 다하는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여인은 왜 자신이 사랑하는 자가 한 말 중에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는 말에 감동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을 만든 사람은 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고백을 듣고 여인이 아주 감동한 것으로 해석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것을 우리의 신앙과 접목을 시키면 얼마 전에 묵상했던 요한 일서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사실 사랑은 하나님이 먼저 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묵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이 나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감동일 수밖에 없죠. 네, 내가 누가 봐도 너무 멋있는 사람이, 너무 사랑스러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가슴 뛰는 일이고 행복한 일입니다. 게다가 그 사랑은 우리 편에서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신앙에 있어서의 아주 특별한 거죠. 창조주가 먼저 사랑을 고백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시고 우리의 반응을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 이게 정말 기독교를 이제 제대로 알게 되면은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또 감동스러운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도 아니죠.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사랑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던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게 기독교이죠. 이게 우리가 믿는 참된 신앙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구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사실을 절대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느낀 점입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솔로몬의 이 사랑 고백에 여인이 감동하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뭐 일단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떠오르죠. 처음 만났을 때 그 있던 자리에서 나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시면서 그 주님의 손을 잡고 따라 나오게 된 그때가 떠오르면서 그때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내가 죄인이었고 그런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다시 한번 떠오르면 감격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더 좀 다짐을 한 게요. 감동을 잃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아내한테 고맙다는 표현을 많이 해요. 그냥 나랑 살아줘서 고맙다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실제로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선택해 주신 거는 놀라운 은혜고 그것도 진짜 큰 행운인데 이거를 내가 어, 감사하지 않고 또 감동하지 않는다는 것. 신앙생활은 감동이 없으면 그 신앙생활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셨던 모든 것들 정말 감사한 일이고 감격해야 될 일이고 감동해야 되는 일이다.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감동이 있습니까? 그 감동을 어떻게 유지하고 계십니까? 음, 감동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감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내가 이것을 믿고 있지 않다 혹은 믿는다 하더라도 별로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겠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감동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내가 힘들어하는 가족이나 동역자들에게 함께 이겨내자고 권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아마도 솔로몬이 슈나미 여인에게 찾아가서 일어나 함께 가자 하면서 그 가운데서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장면을 보고 적용을 한 것 같은데요. 저는 상반기 때, 작년 상반기 때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그만두시고 나서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힘들어할 때 저도 1월 달에는 좀 멘붕이 왔었고요. 근데 2월 달부터 마음을 잡고 담임 목사님, 우리 주성진 목사님 다시 오시기까지 열심히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일단은 먼저 하나님이 나의 편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편 되기 위해서 좀 상황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는 존재는 언제나 오를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죠.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그러려면 묵상의 시간이 필요하죠. 조용히 앉아 내가 가지고 있던 말씀들을 머릿속에 되뇌이면서 이 말씀들을 근거로 이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주어진 상황들을 바라보며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길이라 믿습니다. 네, 오늘도 그렇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며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외치시는 그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일어나 함께 가자 하신 그 주님 따라 오늘도 동행하며 주님의 시각으로 나의 모든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